교회 시대의 경륜 안에서는 마음의 할례와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할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참된 자유를 얻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정통교리 강좌에서는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물음표가 붙은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할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관계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용하듯이 죄인이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단순한 출교 정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포피의 살을 베어내야 했죠. 자,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생식시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생각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생식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 특히 씨에 관한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부르셨죠.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특히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씨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따라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초로 할례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2절 13절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구절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대로 모든 산의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씨인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초림 당시 율법 아래에서 나신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언약에 따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는 가운데 8일 만에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의학적인 견지에서 보면요, 8일이 되는 시점이 어린 아기의 몸속에서 비타민 K가 최고점에 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비타민 K에는 피를 응고시켜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할례로 인한 과다 출혈로 아기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체의 세포는 7년마다 한 번씩 바뀌면서 8년째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노아는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였고 그가 만든 방주 안에는 8혼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8명의 남은 자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인류의 문명이 대홍수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된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땅에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8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8번째 아들인 다윗과 확연하게 구분되었는데 이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로서
그의 형들과 구분되는 새로운 인물이었고, 사울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례는 새로운 피조물을 예표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여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버린 목적도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에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육체의 할례가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이 굳은 완고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육체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어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와는 다른 것이죠.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온전히 속하여 율법과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지키는 것. 자,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예레미야에 기록된 몇 가지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여 주께 속하고 내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리하여 너희의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그것을 아무도 끌 수 없으리라.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같은 책 8장 8절과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현명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이 당황하며 잡히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9장 25절과 2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자들을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벌하리니 곧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멀리 떨어진 변경에 사는 모든 자들과 광야에 사는 자들이니 이는 이 모든 민족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며 또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집도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여부는 율법과 주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의 여부로 판단된다는 것이죠. 물론 마음의 할례에 관한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교리적인 진술은 어디까지나 교회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의 경륜에 속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교회 시대의 경륜 안에서는 마음의 할례와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할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자, 우선 교회 시대 초기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할 무렵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가르침으로써 성도들 사이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에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혼을 파멸시키려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한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회의에서 할례와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않으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위시하여 어떤 행위가 없다 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의 본문은 앞서 언급했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의 논의의 주제는 이것이었어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른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해서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면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실제로 지옥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신약 성경, 신약의 교리에 따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 버린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할례인데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 곧 율법을 잘 지키는 마음의 할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할례인 것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 곧 영적인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일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수술, 즉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시대에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은 몸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몸의 판박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실화에 따르면 인간의 혼은 몸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몸처럼 눈이 있어서 어떤 사물이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지옥에 간 부자가 눈을 들어 저 멀리 본 것은 아브라함과 나사로였습니다. 또한 몸의 두개골 안에 있는 뇌처럼 혼은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아봤고, 또한 자기 집 문전에 누워서 구걸했던 나사로도 기억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형제가 5명이라는 사실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혼은 몸처럼 소리를 지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발성기관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이 있어야 되고 성대, 목젖, 입천장, 이, 잇몸, 혀 등등의 발성기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혼이 소리질러 말했다는 것은 발성기관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고요. 또한 혼은 몸처럼 손가락이 있고 그 손가락으로 물을 적실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접촉할 수 있는 촉감이 있으며 혀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혼은 몸처럼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몸과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혼적인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soulish body라는 것이죠. 몸의 형태, bodily shape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인간의 혼이 물리적인 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썩지도 않고 불타 없어지지도 않는 비물질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혼은 지옥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 혼이 몸에 붙은 채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혼과 몸을 동요처럼 사용하는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6장 18절이라든지
레위기 7장 18절, 23장 30절 등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창세기 19장 20절 말씀도 그런데요. 이 구절에서는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롯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피하면 내 혼이 살리다 그랬어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내 몸이, 내 생명이, 내 육체의 생명이 살리다. 자, 그런 문맥인데 그 자리에다가 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에요. 바로 이 혼은 몸, 육신적인 생명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특히 구약시대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인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혼과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이 완성되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가운데 경륜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적인 수술을 통해 몸에서 혼을 분리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혼과 몸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험, 몸에서 혼을 분리시켜주는 이 경험은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외과 의사들이 피부에 칼을 대지 않고도 레이저를 이용하여 몸속 내부를 수술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메스를 사용하셔서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혼을 분리해 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취한다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찔러 가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구원받은 혼은 바로 이 수술을 통해서, 이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이요. 특히 죄가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참된 자유를 얻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